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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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뭡니까? 안 떴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오늘 저녁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저 끝에다 놓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이쪽에 계시는 성도님들 고개가 아프시겠더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개가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가운데다 놓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저 기퉁에 대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멘. 여기도 고개 안 아프고 여기도 고개 안 아프고 여기는 복 받았고. 아멘.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많이 안 나봐요. 자, 오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말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작. 말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흉내내는 신앙. 시작. 흉내내는 신앙.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흉내내는 신앙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흉내내는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짜. 시작. 가짜. 이거는 가짜라는 게 이건 가짜. 가짜를 거꾸로 하면 짜가예요. 짜가들이 많아. 짜가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 모습들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략질하는 일이. 시작. 노략질하는 일이.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노릇하는 자. 시작. 노릇하는 자. 자, 따라서 합시다. 노략질하는 자. 노략질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노릇하는 자. 노릇하는 자, 자. 이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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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흉내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 생활을 몇 년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 노릇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다 진짜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무조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검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성도보다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가짜가 그러는 거예요. 가짜들은 요즘 하도 신학교들도 남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신학교 건물 하나 해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그 건물 해가지고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학비 받아가지고 그걸로 건물 세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그냥 몇 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목사 안수 줘버려. 뭘 알아야 가르치지 뭘 알아야. 참 기가 막힌 것이 누가 그래요. 목사 안수는 받기는 받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되었고 뭐하러 목사가 돼. 차라리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헌신하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금 열정 있고 열심히 있다고 그러면 신학교 다 보내가지고 그냥 전도사 목사 안수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전도사니까 나는 이러고 있고
헌신을 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충실한 그러한 이 평신도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게 사역자들이고 사역자니까 자기들은 무게만 잡고 있고. 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함부로 저는 신학교 안 보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부르신 자가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보다 못한 가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실한 주의 성도, 그런 자가 정말 복된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행함이 있는 자. 시작. 행함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행함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의 모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이 성도들의 맹점이 뭐냐면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일이 불법을 행하는 자, 노릇하는 자. 그래서 특히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뭘 노략할까요? 성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강통을 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게, 그러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이 일이가 그 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시편 1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여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저는 이 다윗이 시편 13편 4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말이에요. 제 가슴속에 확 잡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13편 4절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누구 좋으라고 흔들려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때가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하네. 다시마 때가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누구 좋으라고? 옆에 사람한테 누구 좋으라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나의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기었다 할까 하오.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놔버리고, 그때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그를 이겼다. 40일 연속 특별송회 할 때마다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또 시작해서도 중간중간 수없이 제가 뭘 강조하느냐면,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하고 시험거리가 생기지만 시험거리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시험에 들지라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이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행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이게 안 들어와. 그게 여러분 악한 힘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내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아멘.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나가야지. 아멘. 내 앞에서 막 기뻐 춤춰야 되겠냐고. 야, 내가 김옥원이 이겼다, 김옥원이 이겼다. 그러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려야지. 조금만 이겼으면 저 이 원수 사탄마귀 내가 밟아버렸을 건데, 저것이 나를 무너뜨려 놓고 저렇게 내 앞에서 나를 초롱하면서 저 원수 초롱하도다. 나 참 창피할 것 같아요. 나 그러면 조롱조롱 이까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 망신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략질하는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서 이 상황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체. 자, 이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장에 가면서 세상의 말세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작.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자, 열매. 그러면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못했는데,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요, 못 따요? 못 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 열매가 있거나 열매가 나쁘거나 없거나, 아니지 참. 역시 한글교회 성도님. 열매가 뭐라고요? 없거나. 그 다음에 열매가 나쁘거나.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나쁘거나. 이것이 뭐라고요? 이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이들은 열매가 없어요. 또 하나, 열매는 있는데 열매가 좋아요, 나빠요? 열매가 나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다. 시작. 사역을 통해
행할 수 있다. 22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적과 역사와 표적은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주의 이름이 아닌 곳에도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기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이 바로 그 기적적인 사역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 은혜로 여기면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때 말씀을 분별하라. 시작. 말씀을 분별하라. 은사를 분별하라. 은사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땅에 오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의 말씀이 있고 정통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도 나타나게 되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고 어둠의 악한 영들의 그러한 능력들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전부 다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는지 그걸 봐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본문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뒤에 보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요. 그런데 누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무기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말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이들은 언제 검증이 되느냐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무너지되, 따라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때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600 몇 명밖에 안 된다고. 600만 명밖에. 다 어디 갔냐고 여러분. 첫째는 1200만이 헛수였거나, 둘째 그 중에 600만이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단체에 빠져 있거나, 안 그러면 다른 종교로 빠져버렸거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시켜 나아갈 것인가, 그 삶을 듣고 행하게 될 때 그런 자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작.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모습과 또한 내가 생각하고는 인간적인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오고 위험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될 때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4절에 자, 이거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자,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내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성도 우리는 뭐다? 가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이 공급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입어 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어 떨어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노략질하는 일이,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노릇만 하는 자, 이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이다.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열매가 없거나 나쁘거나 결과를 보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게 될 때 더 이상 생명력은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평생도록 그 안에 붙여진 바 되어 평생도록 그 안에서 사는 자 되어 그 안에서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양분을 먹고 그 안에서 붙어서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능력을 입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간순간 무너지고 꼬꾸러져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나의 원수들이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아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